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8절까지 24절부터 38절까지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이 사건을 누가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그리고 있나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면서 복음의 전파가 넘어가면서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에서 옛 언약은 율법, 그동안 유대교가 율법 중심이고 성전 중심의 종교였는데, 그리고 그 유대교 안에 우리 율법에서는 음식을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라는 게 있잖아요. 정결 음식법.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음식법이 새 언약이 도래한 이 시대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옛 언약 하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금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 언약이 임한 이 시대에는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 그 법이 이제 폐기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게 폐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죠? 기도로 깨끗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한 겁니다. 그럼 술을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합니까? 원리적으로는 깨끗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마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이 마약이거든요. 술이 약성 마약이에요. 강성 마약이라고 하긴 어려워도 술이 약성 마약이기 때문에 술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교회에서 술 먹는 게 본질적으로 죄라서 먹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술을 먹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자꾸 의지하게 되다 보면 사람이 중독이 되면서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비근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음식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 먹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환된 것이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구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그 사이에 있던 어떤 차별도 다 제거된 것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언약이 도래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그걸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걸 지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0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10장이 48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는 상태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상태인데 거기 24절 앞에 보니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빠에서 베드로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어떤 형제들이 함께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아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친척도 왔고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약간 오버한 거죠. 오버한 건데 이 마음은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들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는 이런 능력의 종이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의 종이 지금 오니까 엎드리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이제 안 되죠. 이건 이제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는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로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오버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근데 사실은 구약의 율법의 원 정신은 아니에요. 요게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지금. 1세기에 바리새주의라든가 이런 그 유대교의 특별히 바리새주의죠. 바리새주의가 특별히 강하게 역사할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차별을 엄청나게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베드로가 이 시대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그런 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거니와. 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폐했다는 얘기입니다. 폐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통. 그죠? 그리스도인의 교통이에요. 코이노니아.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해지면은, 주님 안에서 친밀해지면은 사실은 식구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게 신앙 안에서의 관계예요. 식구들하고 다 친한가요? 식구들 중에도 보기 싫은 인간 많잖아요. 근데 식구들보다도 심지어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자,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환상을 베드로가 볼 때는,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니까 결국 이방인도 속되거나 더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은 개나 돼지거든요. 개만도 못함, 돼지보다 못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왔다는 거는 그 환상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제 음식에 대한 법도 폐기가 됐고, 이제는 모든 음식이 주 안에서 정결한 게 되었고, 모든 사람도 주 안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방인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태도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베드로가 몸소 실천하여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베드로도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갔는데 나중에 또 보면은 약간 헷갈렸잖아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싹 피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연약함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바울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라서 바울이 또 베드로를 대놓고 또 뭐라 그랬네. 그래가지고 네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베드로 네가 대사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안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가 되냐.
바울은 또 아주 강력한 또 뭔가 있는 바울의 카리스마. 그래서 바울의 카리스마와 또 베드로의 카리스마가 한번 붙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가 미안하다 그랬죠.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신사적으로. 네. 그런 또 멋진 모습들이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름을, 초대를, 초청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 고넬료에게 도대체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자, 30절요.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록하셨으니 32절까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도 환상을 본 겁니다.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오후 3시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구제의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번에 우리가 구디백 만들었잖아요. 작은 실천이지만은 구디백을 만들어서 이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바로 구제예요. 구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홈레스들 가까이 가기 참 겁나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홈레스들 보면 참 마음이 약간 양가 감정이잖아요. 뭐냐면은 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구디백을 만들어서 차 안에 우리도 싣고 다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오로라로 가는 길에 그 흑인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디백을 하나 줬더니 애가 좋아하더라고요. 애가. 그 안에 들었던 게 맛있는 게 들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이번에 우리 사순절 동안 금식하면서 금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10불을 내셔야 됩니다. 상을 받는 게 아니고 금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10불을 내셔야 돼. 뭐 20불 내도 좋고요. 그래서 내셔가지고 그걸로 모아서 우리가 여기 카브는 커볼드라고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 빵 나눠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100불이든 200불이든 300불이든 모이는 대로 거기에 기부를 해서 그것도 이 사람들도 구제하는 거거든. 구제.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구제를 받아가는 거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고넬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인데도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대환영, 환영 플래카드를 지금 올린 거죠. 베드로 사도 방문을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인생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말씀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말씀의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3년 6개월 됐는데 3월 말로 제가 3년 6개월 됐어요. 우리 교회 목회한 지. 3년 6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흘러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꾸 빗나가 있고 그러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도 분명히 입증된 바고 교회사 2000년 동안 입증된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어떻게 실패했다, 어떻게 인생이 굴곡이 있었다,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와 굴곡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패자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건요,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능지처참을 했을 것 같아. 그 뭐야, 내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내 자식을 잡아가 다 죽이고 있는데, 그런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말씀의 종으로 삼았듯이 지금 고넬료도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는가? 그 말을 지금 들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모셔온 사람을 또 와서 막 환대하고, 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죠.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이탈리아 로마인인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의 외모라는 건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는 이방과 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게 뭐였어요? 구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걸 의를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으신다. 결국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이죠. 화평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 화해, 화목,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떠한 차별도 다 제거해라.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화평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 너희들이 이제 화해해라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과의 화해, 수직적인 화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화해가 있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네.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그렇죠?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관계를 또 회복합니다.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거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요게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거는 뭘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올리브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 때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모든 걸 다 다녔죠. 거의 모든 고을을 다 다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갈릴리에서도 가르치시고 자 그래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였습니까?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구제도 행하시고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고치는 게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관계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